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나타나므로 저희들 또한 그와 같은 영광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희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그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랑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70인을 보내시는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 70인이라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던 추수의 일꾼들이고요. 그 추수는 곧 씨 뿌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지어져 만들어져가는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것을 또한 증언하는 증인들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보냄을 받고 있는 70이 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뜻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열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내신, 그래서 더 나아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서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누구이냐? 그것을 첫 번째 3절에서 말씀하기를 양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그룹으로는 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들인지 곧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염소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이리들인지는 너희들이 전하는 내 말, 나의 뜻대로 전하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양과 이리,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것부터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혹은 peace be with you
아니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등등의 인사가 아마 이런 말씀으로부터 빚어져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 70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말을 하라, 이 집이 평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안부 인사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평안인 거예요. 곧 씨라는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말씀,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여진 알곡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평안은 곧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그 평안을 갖게 해준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왕으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과 기쁨과 완전함과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이 70을 통하여, 70인들을 통하여 그 집에 지금 그 평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갖고 있으면, 곧 평안을 다시 역순으로 역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내려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들 가운데 지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왜? 그 세상은 그 평안 못 주니까. 평안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줄 것이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니, 이 보이는 만물이 그들에겐 지나가요. 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니까요. 확신이 되니까요. 그때 그들은 삶의 무게나 삶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거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좌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바로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평안을 전해줬을 때 그 집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 평안 갖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평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집의 사람들이 이 평안을 주고 있는 70인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때 그 만남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만남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말이 함께 통하여, 그 말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통한다, 소통한다는 그런 통함, 뭐 정치적으로 같은 뭐 우익이니 좌익이니 우파니 좌파니 뭐 이런 의미에서 말이 통한다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희귀하긴 하지만 거의 만나보기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 기존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다고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본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갖고 있어. 똑같은 말, 같은 진리, 같은 은혜,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같은 성령을 갖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분을 언제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만난,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기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복음과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의 품꾼들이 나가서 이 집이 추수의 결실을 이미 맺고 있는, 맺어져 있는 바로 알곡된 집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확인이 되네.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니, 평안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도 그 평안의 그리스도, 평안의 아들, 평강의 아들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에 평강의 아들, 평안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고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평안의 아들이나 파수꾼, 추수와 일꾼들 안에 있는 평안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이니, 사람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평안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집에서 6절에 보니,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이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A그룹은, 오른편에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라고요? 양인 그룹인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평안을 얘기하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평안을 거부하는 그런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결국 그들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겐 그것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게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그 평안이 되튀겨 나와 이 추수의 일꾼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은 그들에겐 그것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부류의 노를 놓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지막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추수의 일꾼들이 들고 나가서 평안을 얘기했던 그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 곧 그들 안에도 있게 된 평안이죠. 그래서 같은 평안이죠. 그런 평안을 그들에게 누리게 해주기 위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시면은, 그래서 그 평안을 전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며 그 집에서 내주는 모든 것을 취하여 먹고 지내며, 그리고 9절에 있는 이런 말을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해주어라.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진 결과로 인하여 갖게 된 평안임을 확인해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은 그 거리로 다시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는 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이 먼지를 떨어뜨린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9장을 시작할 때 1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나눴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어. 이게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이미 와서 그들에게 도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접된 상태, 평안을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추수의 품꾼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할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반면에 10절 11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똑같이 말을 해줘서 양쪽이 다 같은 것처럼 들려지긴 했으나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르고 있는 그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는데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어 그들의 눈을 열어주라는 얘기를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 평안이 있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을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가는 이 70인이라고 하는 7말씀 10말씀을 들고 있는 하늘의 그 증인들, 그래서 아나디오라고 그랬죠. 그 위에 둘이 되어 있는 그들이 나아갈 때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영접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영접이 아닌 배타, 배처, 쫓겨남, 박해 이런 거 받을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3절 첫 번째 시작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들의 복수입니다. 근데 이 양들인 이 파수꾼들을 누구에게로? 이리, 여기도 복수예요. 이리들에게 보냄과 같다. 비유죠.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이리에서 다 잡혀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목자가 세상에 자기 양들을 이리 떼와 늑대라든가 자카리라든가 승냥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로부터 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목자이며, 그것이 진짜 선한 목자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걸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당신의 그 추수할 일꾼들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말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먹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그 악한 자들 이리들에게 먹혀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에, 곧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는 소위 먹이사슬이라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죠. 말 그대로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지어진 세상,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유고, 진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 양들은 그 양들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하여 악한 것을 취하여 악인의 외중 가운데 떨어져 있는 누구들, 이리들에게 그 양들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그 이리들이 먹어야 하니, 먹게 해주기 위해서 방식을 어떤 것을 하냐면 잡혀먹는 형식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들이, 악한 자들이 양들이라는 성도를 박해하겠죠. 잡아먹겠죠. 죽이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가 튀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을 치는 자들이 웃옷을 벗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었었어요. 그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스데반이라는 양을 쳐서 죽이는, 잡아먹는 이 모양새와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짜준 대로 그들은 행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아르렌이라고 하는데 아렌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하겠어요? 힘도 없겠죠. 뭐 도망도 제대로 못 가겠지. 그런 우리들을, 그런 70들을 주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잡아먹히게 해주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지만 결국은 먹은 자들 중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고난주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그들 가운데선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비로소 깨달아 가슴을 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희생이라는 것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십자가 지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말씀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난 역할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이루어내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양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이리에게들 가잖아요. 근데 그 이리는 어떤 일이냐면은 양인 척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더불어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겉으로는 양처럼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노략질하고 있는,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리의 습성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 주님에 의해서 전부 다 발각이 된 그런 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들이 아무리 양인 듯한 모습으로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리란다. 그러니 자기들을 이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리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양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양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이리들에게 진짜 당신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진짜 어린 양이 가짜 양들 앞에 딱 서버려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라는 진리를 이야기하니 이 가짜 양 이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리가 되어 있는 이 거짓된 양들이, 이 사실 이리들이 이 진짜 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양이 아니구나, 이리였구나 라는 걸 폭로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이 어린 양들을 보내는 또 다른 이유예요.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를 무모화시키고 그 의가 거짓됐다는 걸 폭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만이 참된 의라는 걸 들춰내게 한 게 십자가 사건에서 죽임당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아니었냐고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어린 양들, 가짜 어린 양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우리는 다 어린 양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이야, 어디로든지 우리는 푸른 추자로 인도함을 받을까라고 있는 그런 거짓된 어린 양들에게 참된 양 하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현 주소를 발칵 다 뒤집어 놓게 된 것이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지금, 그 사건이 이 어린 양들이라고 되어 있는 추수의 일꾼들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15절에서도 그 이리들을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이게 양,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처럼 보이니까. 양들은 양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의 말을 하니 선지자의 말 어설프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안에 있는 말이 악한 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올 것이다. 너희가 양인데, 산상수를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이 되었는데, 왜? 진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양들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은혜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 그걸 꼴로 먹고 있는 양들이에요. 그들이 가짜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인 양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리인 그들 앞에 딱 세워져 놓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거짓된 양들이 참된 양을 보고 어떻게 하냐? 잡아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 의해서 잡혀 먹혀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진짜 양이 아님을 가르쳐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참된 양이었으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을 거고 이리도 아니었을 것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진짜 진리를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잡아먹지 않게 되면 그들이 누구나 서로 함께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이들은 그 안에 이리가 있는 것뿐이었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뿐이었지 사실 안에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죽음의 현장에, 먹힘의 현장에, 박해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이 양들 파수의 일꾼들과 추수의 일꾼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있는 그 하나의 십자가, 내가 진 그 십자가 너희도 똑같이 지어야만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 되어 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마찬가지로 먹혀지고 잡아먹혀지는 그 고난과 죽임당함, 박해당함을 통하여 너희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백성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가는 또 다른 양들이 바로 이 추수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 추수의 일꾼들은 진짜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뿌려져 있으니 그 뿌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을 추수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된 이 세상에,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되어 있는 이 세상에, 이리가 양으로 둔갑되어 있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곳에 가서 거짓된 것을 쫓아버리고 참된 것을 세우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그 같은 말씀을 하죠.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보내심을 받은 직분이에요. 추수의 일꾼에 대한 직분이겠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이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하네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을 감당하려니 사방에서 막 우겨싸움의 역사가 일어나죠. 넘어뜨리기 관련된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압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거짓 영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은 자기들 안에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런 거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압당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 양들에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요. 거꾸로 디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역경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의 일꾼들, 하늘의 칠과 의를 갖고 있는 그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고 나가서 먹혀지는 자기들 안에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자기들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이 됐으니 나 진리를 좀 먹어봐.
나를 좀 잡아먹어봐 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직 어린 양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이리에서 이제는 양들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우겨싸임, 방황 등등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7절 이하, 8절과 9절 우겨싸임, 박해받는 이런 등등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십자가 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요? 뭐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지 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뭐 이리 앞에서 재롱을 떨 겁니까? 꼬리를 흔들 거예요? 아니죠. 침을 흘리고 있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양들에게 순간 곧바로 잡혀먹히게 되죠. 그걸 놓고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린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생명 갖고 있는 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갔으니 그 이리들이, 생명 없는 그들이 우리 생명 있는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생명의 말씀인 우리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갖게 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잡아먹여 죽임당해야 하는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생명은 그 사망,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살아있는 우리니까 생명이 당신들에게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리들에게 그 생명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명확하게 깨닫고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막 그냥 희생하겠다고, 뭐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헛된 죽음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되어 있는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7천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자기를 살려낸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십자가 지게 되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들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생명을 그의 죽음이라는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을 증거로 받은 것처럼 이 일이 똑같이 그들 가운데도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다 같이 산 자들로 서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70들인 바로 추수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뭐 인생의 고난, 역경, 아픔, 쓰라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련한 장치지, 그게 진짜 고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내어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하여, 생명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부득불 일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게 남겨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바로 그의 23절에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믿고 감성적으로 믿고 혹은 어떤 기대 차원에서 믿고 많은 수준에 멈출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일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양들로 부르셔서는 그리고 이리들 가운데 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부름이 얼마나 존귀한 부름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부름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 나라로 우리는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뭔지를 맛도 못 보고 가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지, 아직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를 위하여는 고난을 놓고 얘기해. 20절부터 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십자가 지어진 것이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지금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우리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14만 4천 이야기 나오는 곳에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 양들, 우리들도 똑같이 이마에 쓰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속량함을 받고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따라가요. 전부 다. 왜? 그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거룩한 운명, 이거 이상한 숙명적 운명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의 일들이에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따라가면 그들도 어린 양이거든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당신에 의해서 다시 보냄을 받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들이 되어서 이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아 겉으로 어린 양들인 척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양이 아님을 들추어내게 해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어린 양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내어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 잡혀먹게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리로 살지 않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또 다른 양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의 일꾼들을 더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더 보내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들이 나올 거고 더 많은 양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줘야만이 그 양들이 나가서 거짓된 양들, 양도 아닌데 일이 양의 탈을 쓰고 일이 역할하고 있는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해서 그들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십자가 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들을 통하여 구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양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만들어진 양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삶을 통하여 그 양들의 본분을 다하여 이리들을 그 양들로 온전한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내는 종들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